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었는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걸 생각해보면 요즘은 참 우스운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뉴스, 신문에 기록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1840년도에는 시속 50km, 30마일로 사람이 여행을 하면 사람은 질식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50km는 껌이죠. 수백 킬로로 지금 달리죠. 열차 한번 보십시오. 고속철도나 비행기 한번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죠. 1901년도에는 이런 뉴스가 신문에 올랐습니다. 인간의 비행을 가능케 하는 실제적인 기계는 없을 것이라고요.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온 데만데 날아다니고요. 1인용 드론까지도, 드론 알죠? 말벌 소리 나는 왱 하는 이 드론을 요즘은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도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1926년도에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달에 가잖아요. 우리나라도요, 달에 모든 세계 최초로 달에 있는 모든 면들을 다 촬영하는 그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한 번도 의심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에는 책을 봐도 여러분 머릿말 있죠. 서론을 읽어보면 이 책의 내용이 어떤지를 다 알아요. 더더욱 재미난 거는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 핸드폰을 딱 들어서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서 미리 보기를 한 10몇 초 동안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10몇 초 동안 보여주는데 재미없으면 넘겨버려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첫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머릿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모든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딱 해놓고 봅니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껌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가 어쩌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하나님 그게 어쩌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사역을 첫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처럼 예수님이 사역의 첫 시작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기에서 표적을 나타냈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 11절에 밝힌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가나 혼인잔치에 먹고 마시러 가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야단칠 때 그냥 때로는 야 그거 아니야 야단칠 때 내가 미워서 저러나 할 수도 있지만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가 공생의 사역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믿게 하게 하시기 원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스타일,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주변에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술을 탐하고 먹고 즐기는 사람으로 비하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갔을까? 왜 예수님이 이적을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500원. 이처럼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적을 보이시고 거기에서 즐거워하는 것의 목적은요, 기쁨에 관한 이야기. 잔치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렇죠? 잔치집에 가면요, 음식도 많고 뭐 깃발고 가고.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요, 하이타이 들고 어머니가 가시더라고. 저보고 가자 하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그 집에 장가 갔다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하이타이 하나 들고 가시는데 따라갔어요. 갔더니요, 막 전부 다 아줌마들이야. 막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이 잡채떡 갖고 온다, 저 정떡 갖고 온다고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웃고 떠들고 즐기는 거예요. 잔치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이 잔치집의 풍성함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은 종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독교면, 교회면, 예배면 막 손가락도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거룩하게 거룩 냄새가 날 정도로 그냥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정말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고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일을 노래하는 종교고요, 기독교는 물론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참석하셔서 제자들에게 혼인잔치를 인정하면서 축복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통해서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다릴 소망이 있고 그리고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이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말을 할 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당신이 신랑, 혼인집의 신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슬플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상패서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 이러면 저는 왜 저러노?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고 환희의 축제의 종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를 할 때는 과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대 건동 지방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을 하면 양고기를 내서 주식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포도주가 당연하게 따랐던 거예요. 양고기하고 포도주는 꼭 있어야 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인도 당황하고 연회를 베푸는 연회장도 당황하고 신랑도 당황해야 돼. 근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도 생기고 삶의 문제도 생기고 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원치 않는 문제가 당면해서 슬픔이 더해지고 그냥 어찌할 바 몰라서 밤을 지새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의논을 합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죠. 아니,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걱정해야 되고 연회장이 걱정해야 되고 신랑이 걱정해야 할 거를 굳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과 원언을 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지금 잔치가 막 물에 익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포도주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뭐 대형마트 가서 아니면 홈마트 가서 하든가 와서 짜대기로 사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안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한 거죠. 너무나도 난감하네. 그래서 난감하네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난감한 문제, 우리도 다 그런 난감한 문제를 막다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부족하십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의논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사소한 문제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문제도 예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발 내 상황에서 탁 잘라가지고 이건 안 될 거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모든 걸 아뢰면 주님은 내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기도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록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비록 건강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비록 재물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지혜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때로는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자란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짤짤맞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엄마한테 우리말로 여자여 이라니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자여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쌀쌀맞게 말씀하실까라는데, 여자의 표현이 왕후에게 아주 극존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 번역으로 해석을 하면 좀 다릅니다. 이제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내용이죠. 어머니,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태도는 이 마리아의 태도에,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마치 아프서 다른 곳이 또 구하러 가야지 뭐. 우리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내 때가 아니다고 거절을 했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데에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래요.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되면 삐져요. 내가 원하는 각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아프기도 하다가도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면서 예수님은 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하인들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갑자기 손 씻는 물이에요. 그 물 돌 하나가리에 이제 물을 가득 채우고는 연회장에게 연회를 베푸는 대표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하는데, 이 하인들이 아니 물을 그냥 대충 채워도 될 건데 가득 채우고요. 그리고 이걸 무슨 낯짝으로 연회장에게 이 물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냥 이런 일을 좀 하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 내가 뭐 실리가 없습니까? 뭐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적 없습니까? 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이 무엇인지. 기적은요, 순종할 때 나타나고요, 믿을 때 나타나고요, 말없이 봉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하인들이. 가나 혼인 잔치에 사실 너무 놀라지 않고, 뭐 신랑도 아니고 연애를 베푸는 사람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에요. 그 하인들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연회장은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느냐라고 타박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좀 마시면, 처음에는 좋은 걸 마시면 좋은 거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는 좀 낮은 걸 줘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마셔본 분들은 알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마셔보니까 모르지. 그런데 왜 이제 나중에 이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고 할 정도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물을 가득 손 씻는 그 예식에서는 그 물이었는데, 말씀 의지하고 새롭게 물을 가득 채우고 들고 가던 중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됐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면 아이고 참나, 아이고 이거 물 채우고 어떻게 하는데 하고 또 대충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확 채우다가 가자 그냥 이러고 그러고 가다가 들고 가면서도 아이고 참나 기가 찬다 기가 차 하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서도 자요.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겠죠. 우리에게 기적은요, 순종할 때, 믿을 때, 그리고 말없이 끝까지 봉사할 때, 물이었던 그 물이 정말 최상급의 포도주의 향기가,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 기적에 감동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들고 가는데 향기로운 이 포도주 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물이었는데 포도주 색깔로 변하게 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보고 놀랐겠어요. 기적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풍성하신가요?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되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오히려 힘이 드십니까? 이 성령이 우리 상한 심령에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 심령에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잔치집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지시한 마리아도 있었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한 하인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곳에 계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마리아가 있던 하인들이 있던 믿음이 좋던 순종을 잘하던 예수님이 없으면 기적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요소가 바닥이 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을 때 이제는 주여 내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우리 주님께 한번 아뢰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공생의 사역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난 영혼, 상한 영혼, 메마른 영혼들을 채워주실 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의도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잔치의 삶이 되어야 하고, 물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아뢰라는, 오늘 잔치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것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며 한 주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아뢰일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에 풍족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